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사랑해요, 사랑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으로 시인한다, 또한 부른다라는 문장이 5번 나옵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문장 또한 5번이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만을 퀴리오스, 즉 주라고 부르며 황제 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퀴리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즉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바울은 바로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에 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한 암울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 말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그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간절함으로 힘껏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한 그의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기면 엄마, 아버지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주여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네,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그만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늘 묵상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또한 권성으로 부르는 태도가 아닌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입술로만 부르는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의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주님을 부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걸까요?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또는 언제 예수님이 믿어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은 네, 물론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지도 못한 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해 줍니다.
그러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인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뭐를 받죠? 네, 입교를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왜 14세 때, 만 14세에 왜 또 입교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유아 세례는 누구의 믿음으로 받은 거죠? 부모님의 믿음으로. 네. 왜냐하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이어야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4세 정도 되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인지하고 내 마음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진정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입교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보장이 없죠. 네, 우리가 이렇듯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또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누가 보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새 가족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 발걸음이 어떻다고 본문은 말씀하시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인용구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자비와 구원을 전하고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또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단어가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영화부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지난주에 영화부 부모님들께 한 가정씩 꼭 전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께서 저는 지금 2가정 전도하고 있는데요. 2가정은 모시고 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그 집사님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전도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과 열정에 참 감동 깊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전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